그쪽에서 이거 슬라이드 잘 보이세요? 네. 지난 3일 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위해주신 여러 성도님들, 목사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하여, 사실 저 배경만큼이나 칙칙한 제목인데, 건강 강의를 하는 제가 13년이 지나면서 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게 됐냐면, 죽음을 우리가 알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생각 안 하려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사진이 있는데 누구 사진인 줄 아세요? 박사님 사진. 제가 어느 날 치과를 갔어요. 치과에 가면 이제 거기서 간호사분이 먼저 사진을 찍고 체어에 앉아서 원장님을 기다리세요. 근데 기다린다가 이렇게 딱 모니터를 보니까 저게 있는 거예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다가 저게 나지? 저게 나네? 그럼 저게 내 해골이네. 그리고 느꼈어요. 나도 죽으면 저 모습이겠구나. 불과 한 4년 전에, 5년 전에 저걸 제가 느끼고 죽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저의 죽음을. 제 죽음. 나는 어떤 모양으로 죽을 것인가? 죽을 때 나 상태는 어떨까? 제 정신적인 상태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제 인생이 조금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진짜 제 고백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죽음을 생각하는 이유를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숫공처럼 그냥 도망가다가 머리를 박고 있으면 상태가 해결됐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죽게 될 텐데 그 죽음에 대해서 왜 생각을 해야만 하는가? 당연히 모두 죽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얼마 있으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없을까요?
20년, 뭐 30년. 또 하나는 이 죽는 과정은 삶의 일부입니다. 근데 그 삶의 일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부예요. 설령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가 결국은 그게 결론이니까. 그래서 죽음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왜 우리가 모른 척하고 살 수가 있는가? 또 하나는 지난 이틀 동안 제가 말씀드린 이 우리 운명론과 자유의지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 죽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과학적인 견지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죽음은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내가 죽는 나의 모습을 어디다가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나와 그 죽음의 연결고리가 이어지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저는 죽음을 인생의 졸업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이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나는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학생은 거기에 맞게 행동할 거예요. 자기가 의대를 가겠다고 그랬으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법대를 가겠다고 했으면 더 많은 책도 읽고 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어떤 것이라고,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팅을 하면 그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생활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선택인 거예요. 내 죽음을 내가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그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성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한다. 네가티브니까 포지티브예요. 너희는 죽은 자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 죽음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좀 이해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레퍼런스가 성경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인류의 시작 전부터 이 인류가 끝나는 이후까지를 다 망라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밖에는 죽음에 대해서 이 정보를 얻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는 어떤 인류의 좌표가 아니고 이건 자기의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중간에 하나님을 어디에선가 만나는가 아니면 만나지 않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를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그 멋있는 지구,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어서 사탄에 의해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이 죄로 물들어지고, 그리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인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근데 이거를 어렸을 때 저는 죄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에 대한 벌. 근데 사실은 창세기만 잘 읽어보시면 이게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많은 죽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슬퍼하는 죽음은 부모가 자식을 잃는 그런 죽음이에요. 근데 하물며 인간과 인간의 그런 사랑의 견지를 훨씬 넘어선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대한 사랑은, 근데 그것도 첫 대에서 이미 멀어져서 결국은 죽을 운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왜 선악과를 알게 된 인간이 죽게 됐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는 게 천당에서 살고 계세요? 아니면 힘든 매일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대로 영원히 살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저는 이대로 못 살아요. 제가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아니지만 없이 살지도 않지만 이대로 저는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죽음을 조금 과장하자면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제 죽음을. 전 이대로 영원히 살려면 저는 그거는 싫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큰 거인이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를 움직여야만 돼요. 그래가지고 이쪽 언덕으로 올려놓으면 또 구르륵 내려와요. 그럼 또 그걸 힘써서 올려놓으면 또 내려와요. 이거를 영원히 하는 죄예요. 영원히. 형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선과 악에서 선과 악을 알게 돼가지고 우리 시조가 그걸 알겠다고 볼런티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이후로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힘들다는 게 그게 바로 선과 악의 내 안에서의 싸움 때문에 힘든 겁니다. 뭐 밥을 못 먹어서 쌀 구하러 다니느라고 힘든 것도 아니고 밖에서 집 없이 자면서 추워서 고통하는 그런 힘든 게 아니에요. 정신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어요. 그런데 이 마당에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계속 평생 살게 한다는 건 그것처럼 형벌이 없어요. 그게 형벌이에요. 그게 형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빨리 쫓아내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생명의 과실을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된 불행해진 인간이 평생 살까 봐, 안 돼, 니네 이거 먹으면 큰일 나가 이제. 그리고 니네는 죽게 될 거고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이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페일하니까 벌을 줘서 죽겠다. 이런 아주 단순 무식한 그런 1 더하기 1은 2라는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성경은 영으로 써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하고 계속 음미를 할 때 그 의미가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죽음, 그건 신학적인 의미에서 죽음이라면 의학적으로 죽음은 뭐를 죽음이라고 그럴까요? 죽음의 정의가 뭐죠? 숨을 안 쉬는 거? 아니면 심장이 멎은 거? 죽음이란 의학적으로 저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하는데, 살아있는 생물체가, 그러니까 돌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는 않죠. 살아있는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생명 유지하는 기전이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신진대사는 뭐냐면 음식을 먹고 거기에서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거나 생각하거나 하는 걸 신진대사라고 그래요. 이런 신진대사가 영구적으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끝난 걸 얘기해요. 제가 좀 이따 CPR 얘기를 할 텐데, CPR에서 돌아오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아무리 CPR에도 돌아오지 않은 영구적인 불가역적인 종결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 데피니션에서 보더라도 이건 신진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진대사.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죽음이란 게 뭔가. 신진대사. 그래서 실제로 의료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망을 선고하게 돼 있죠.
의사가 간호사가 이제 사망을 선고하게 돼 있는데 환자가 이제 죽을 환자가 이제 병원에서 죽게 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진짜 죽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 클리니컬하게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심장이 먹고 호흡이 멎으면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죽은 사람이 깨어나기도 하고 관에서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인가? 그게 아니죠. 신진대사는 돼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심장이 멎고 호흡이 잠깐 멎었던 것이에요. 비근한 예로 이제 물에 빠졌어요, 누가. 의식도 없고 꺼내 보니까 심장도 안 뛰어요. 호흡도 멎었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CPR을 했어요. 그리고 살아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신진대사는 살아 있었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심폐사는 죽음을 선고하는데 불완전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영구히 죽는 게 뭔가 따져보니까 뇌가 죽으면 영구히 죽는 거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 의견을 합치를 봤는데 현대의학에서 뇌사설을 인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진대사라는 그게 멎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그 이론적인 정의에 의해서 모든 죽음을 임상적으로 따지다 보면요, 이 지구는 식물인간으로 넘쳐나게 돼요. 아시겠죠? 완전히 이 사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뇌가 손상이 됐어요. 뇌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렇지만 심장은 뛰고 있어요. 어떨 땐 자가호흡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서 인공호흡기를 달아놨어요. 근데 심장은 저절로 뛰어요. 혈액순환도 되고 신진대사도 일어나서 밥줄을 꽂아서 튜브 피딩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살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봐서는 신진대사 일어나니까 살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환자를 우리가 홀드하고 있다가는 중환자실은 다 순식간에 그런 사람으로 다 차고 사회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들과 의사들과 의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의논한 이 사망 선고를 위한 조건을 뇌사가 된 것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뇌사가 돼 있다는 얘기는 사람 구실을 할 가능성이 0.1%도 없으니 그러면 인공호흡기도 떼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자라는 의미죠. 또 하나의 아주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장기 공여를 위해서. 뇌사가 돼 있고 혈액순환은 되고 신진대사가 있으면 장기들이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콩팥, 심지어는 심장까지, 각막까지 뭐 다 이렇게 간이나 이런 거를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뇌사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셨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엄밀히 보면 죽은 게 아니에요. 아직 진정한 죽음은 신진대사가 멎은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제가 레이던트 때 집을 안 갔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인턴까지 하면 5년 동안 집을 안 가고 병원에서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집에 돈이 없어서 제가 가면 음식을 축낼까 봐 그냥,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제 통장을 어머니에게 드리고 저는 병원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년차가 되면 병원에서 제가 늘 높더라고요. 밤이면 레이던트 세상이거든요. 교수들은 다 퇴근하고 없어요. 근데 레이던트 중에서도 다 1년차들만 당직해요. 주말에 2년차가 가끔 1년차 집에 보내고 있기도 하지만 저처럼 3년차, 4년차, 그것도 흉부외과의 레이던트 4년차면 이 농담으로 스텝하고 교수하고 맞먹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4년차가 안 가고 있으니 얼마나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어디선가 응급방송이 나면 언제든 제가 먼저 뛰어가요.
뛰어가서 CPR을 시작해요. 그래서 CPR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일요일 날은, 그건 제가 2년 차 때 얘기해요. 어느 날 일요일 날은 어떤 꼬마 아이가 어떻게 해서 기억이 안 나요.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의식이 없고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멎어서 CPR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2시간을 더 했어요. 그래도 돌아올 기미가 없어요. 근데 한참 하고 있는데 누가 제 어깨를 툭툭 쳐요. 보니까 저희 교수님이 회진을 하러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생, 북망산을 넘어갔네. 예? 이제 그만해. 북망산을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이 북망산, 여기에 나오는 이 북망산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북망산? 근데 이 북망산은 옛날로부터 그 하나의 이 상상의 산인데, 사람이 죽으면 불가역적으로,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멎으면 아무리 CPR을 하든 아무리 구슬을 하든 아무리 울부짖고 흔들어도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인간 세계를 넘어간다는 뜻의 의미예요. 큰 산을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이게 죽음의 세계, 사후의 세계와 이생, 현생을 나누는 경계를 북망산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북망산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세포 레벨에서 신진대사가 멎은 걸 얘기해요. 이게 진정한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근데 여러분들은 퀴즈를 첫날은 1개밖에 못 맞추고 둘째 날 2개, 그래도 2개 맞췄어요. 3개는 못 맞추셨는데도 이 어려운 이 강의를 잘 따라오시네요. 집중력이, 아마 공기가 좋고 드시는 게 좋아서 그런가? 근데 그 세포의 신진대사는 어디서 일어나면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 그게 멎은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에너지가 식물 세포에서는 에너지가 공급될 때만 이게 돌아가요. 미토콘드리아가. 그래가지고 이 식물에서는 카본 다이옥사이드하고 물하고 합쳐서 탄수화물을 만들고, 그걸 우리는 먹어서 그게 분해돼서 다시 세포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들이쉬는 산소와 합쳐져서 에너지가 나오고 움직이면서 다시 또 CO2와 물을 이 식물 세포에 공급해주는, 이 지구는 그렇게 정확한 이퀴에이션으로 2개가 밸런스를 맞추면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식물 세포에서는 분명한 광합 에너지, 광 에너지가 있는데, 동물 세포에서는 도대체 어떤 에너지가 우리의 신진대사를 매번 일어나게 하는가? 그 에너지는 무엇인가 이거죠. 똑같은 이치로 휘발유라는 에너지를 산소와 합쳐서 폭발시킬 때 그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플러그에서, 점화 플러그에서 나는 스파크가 있어야 엔진이 작동하고 그때 배기가스도 나오고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고 들이마신 산소와 합쳐졌을 때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무슨 에너지가 외부에서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저는 확실히, 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매번 살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신진대사가 완전히 멎고 영원히 죽는, 불가역적으로 죽는 그 죽음은 누가 관여하시냐면, 그 에너지를 매번 공급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세포 미토콘드리아에 계속 넣어주신 그 스파크 에너지를 거두어 가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게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목을 졸라서 우리가 죽게 되나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죽음의 정의에 호흡이 멎고 심장이 멎고 뇌사 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세포 레벨에서 신진대사가 멎는 거예요. 그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 그 호흡에서 에너지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100%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했던 죽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포를 매번 살고 하시니까 우리는 자다가도 일어나고 아무 일 없이 먹고 자고 잘 살아요. 이게 절대로 진화론자들이 얘기했듯이 저절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리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러다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잠드는 게 낫다 싶을 때는 그 호흡을, 에너지를 취해 가실 때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호흡, 즉 신진대사가 멎고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화이트부인도 여기에 보면은 천연계를 유지하는 그 같은 능력, 천연계를 유지하는 그 같은 능력이 뭘까요? 이제 쉬운 예를 내가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이제 천문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근데 한 가지 아주 단순한,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단순한 질문이 있어요. 지구는 누가 돌리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을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죠. 그리고 또 스스로 자전을 하죠. 이거 누가 돌리고 있어요? 안 돌리고 있어요? 저절로 돌아요? 여러분들 팽이를 돌려보세요. 계속 때려주지 않으면 팽이가 돌아요? 놔두면 돌다가 스물스물 속도가 줄다가 서요. 뭐든지 그래요. 추를 달아놓고 움직이면 진동을 하다가 점점 하다가 딱 서요. 지구는, 다른 행성은 왜 계속 돌고 있어요? 그것도 정확히 0.1초도 안 돌리고, 물론 이제 그 0.1초라는 개념이 걔가 도는 거에 따라서 따온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거죠. 그게 절대적으로 정확한 거죠. 왜 그렇게 돌고 있어요? 항시. 과학자들이 이 답을 알까요? 알아요. 창조주가 없다고 믿는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빅뱅설, 그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에너지에 의해서 뭐가 폭발했어요. 지구도 거기서 떨어져 나왔어요. 떨어져 나왔는데 하필이면 태양 옆을 지나게 됐어요. 근데 태양의 중력이 너무 강해서 태양한테서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돌아요. 좋아요. 뭐 인간의 지성이 거기까지는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하니까. 근데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몇천 년을 왜 계속 똑같은 속도로 도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지구는 자전하는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또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해요. 그때 떨어져 나오는 어떤 물체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을 비껴가면서 쳤어요. 그래서 지구가 이제 팽이처럼 돌게 된 거예요. 자전을. 좋아요. 그것도 오케이. 근데 왜 계속 돌아요? 똑같은 속도로 24시간에 한 바퀴씩 정확히.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천연계를 유지하는 그 같은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매번 생각하지 않게 돼요. 자꾸 질문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그 위대한 법칙이, 생명을 주저하는 그 에너지가 바로 우리 몸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배하고 있다.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거대한 힘이 우리 세포, 10족의 세포에 하나하나에 그 스파크를 줘서 계속 미토콘드리아가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이제는 좀 이해는 돼요. 그래도 아직은 아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게까지는 어려울걸. 이게 바로 진화론과 창조론을 둘 다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는 해놓으셨지만 우리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저절로 살아간다라는 개념. 세상에 저절로는 없어요. 저절로는 절대 없어요. 제가 죽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보고 있어요.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말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말초에서부터. 발톱 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죽는 환자를 병문안을 이제 집에 하는데 가서 보면은 이불을 들치고 이제 맥박도 만져보고 다 이렇게 피부의 색깔도 보고 하죠. 손톱을 발톱을 눌러서 혈액 순환이 잘 되는지도 확인하고 캐필러리 리필링이 되는지 이걸 보는데 분명히 따뜻하고 맥박도 잘 뛰어요. 발등에 발 뒤꿈치에서도 잘 뛰어요. 그런데 발톱 밑이 어느 날부터 시퍼렇게 먹는 게 아니라 시꺼멓게 돼요. 그거는 말초에서부터 이 세포들이 미토콘드리아가 작동을 안 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스위치가 딱 꺼지면 이 불이 함께 나가는 듯이 그렇게 죽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죽음은 발끝에서부터 오기 시작해요. 서서히. 우리의 그 신경이 말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되뇌가 생기고 전부전두엽이 형성되는 그 이치처럼 우리의 죽음도 그 순서대로 와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멎는 세포의 호흡이 발끝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오기 시작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때 이 보호자들에게 이분은 한 몇 시간 또는 며칠쯤 남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뇌 기능에서 마지막까지 사는 남아 있는 부분이 뇌 이제 이 앞쪽인데 그 눈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비교적 늦게까지 남아 있는 그 오감이 청력이라고 그래요. 청력. 왜 청력이 끝까지 오래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가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옆에 가서 병문안을 할 때도 있는데 의식이 전혀 없고 이제 막 호흡이 막 불규칙적이고 이제 곧 한두 시간 내에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간혹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분의 옆에서 좋은 얘기를 해야 돼요. 아이고 이분 참 그렇게 사시더니 결국은 가시는구만.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분 참 열심히 하나님도 믿고 비록 교회는 잘 안 나오셨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으셨을 거예요. 보호자한테 위로해주고 그 소리를 다 들을 거예요. 그 소리가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 이분에게는 결정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들려두고 하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청력이 끝까지 남아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로 끝까지 남아있는 부분은 그 영의 영역, 전부 전두엽이에요. 그거를 제가 궁금했어요. 진짜로 신경이 생긴 순서대로 점점 죽어간다면 진짜로 마지막에 우리가 성년 이후로 발달되는 그 전부 전두엽은 맨 마지막에 소멸하는 것인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매년을 지금 찾아오다가 드디어 작년에 어떤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2022년에 이 논문은 아주 흥미로운 논문인데 83세 할아버지가 넘어졌어요. 다 불행하게도 뇌에 그 출혈이 생겼어요. 그 뇌 그 경막하 출혈이 subdural 헤마토마라고 뇌를 싸고 있는 아주 질긴 그 막이인데 그 바로 밑에서 피가 난 거예요. 근데 대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압력이 높아지고 뇌를 누르니까 응급으로 이 구멍을 뚫어서 피떡을 뽑아냅니다. 그 시술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환자에게선 이미 그 피떡이 눌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상 뇌파가 나와가지고 그 경련이 잘 일어나요. 제 환자도 그런 분들을 제가 한 3여 명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련이 일어났어요. 그 수술한 다음에 중환자실에서 아주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신경과 뉴럴로지스트가 그러면 뇌파를 찍자. 그래서 뇌파를 달았어요. 근데 뇌파 검사실에 가서 뇌파를 찍는 도중에 심장이 멎었어요. 이거 실제로 일어났던 환자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발표된 거예요. 케이스 레포트라고 할 수가. 근데 이제 가족들하고는 이미 연세도 있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심장이 멎어도 심폐소생술은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다 됐어요. 그래서 뇌파 검사실의 그 기사분이 이 심장이 멎으니까는 어떻게 하겠어요? 급히 밖에 나가서 보호자를 찾았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할아버님이 이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습니다. 이 얘기하고 들어봤는데 뇌파는 계속 찍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우리가 죽은 사람의 뇌파를 찍은 적이 없거든요. 죽어가는 사람을 이 뇌파 검사실로 들여놔서 뇌파 찍어본 역사가 없어요. 윤리적으로 그게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의 뇌파를 우연히 세상에서 처음으로 찍게 된 거예요. 그 논문의 앱스트랙트의 맨 마지막에 이 휴먼 브레인은 아마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부분에서는 뇌파가 끝까지 일사불란하게 나오더라, 이 얘기를 한. 근데 여기서 왜 휴먼 브레인이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알고 싶어서 사실은 동물 가지고 무수히 연구를 했어요. 동물을 가지고 한 연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동물을 죽게 해요. 죽게 하면서 죽기 바로 직전부터 죽은 후까지를 뇌파를 찍어요. 어떻게 변하는지. 근데 동물에는 없는 그런 게 지금 이 사람에게서 발견된 거예요. 그게 발견된 게 바로 뭐냐면 마치 우리가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꿈, 회상, 과거를 깊이 회상한다거나 이 숙고한다고 그러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담배 끊어야지. 저 사람을 참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다. 이런 뭔가 고민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깊이 하는 생각, 명상을 할 때 나타나는 그 뇌파가 심장도 먹고 이 뇌로 가는 혈류가 이미 끝났는데도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바로 우리가 명상할 때 이 전부전두엽이 강화된다고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역시 추측이 맞았어. 전부전두엽이 끝까지 살아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죽어갈 때 그 사람은 어쩌면은 영적으로 성령과 통화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미리 이제 이렇게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죽을 때 주변에선 다 죽었다고 그래. 이제 심장도 멎었어요. 호흡도 멎었어요. 그래도 그 몇 분 동안 전부전두엽은 살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고 계시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간접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순간에도 창조주를 마지막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가 그 순간에 만들어지진 않지만 그 전에 누가 어디서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설교를 듣고 어느 교회에 한번 나갔던 사람이 죽는 순간에 깨우침이 올 수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는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은 그걸 열 수 있어요. 십자가상의 어떤 강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사망이 있어요. 사망을 통해서 영원한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이 있는가 하면 그 순간 영원한 삶의 문이 열리는 사망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또 죽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걸 그분도 알았고 우리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그분이 네가 알아서 살다가 네가 알아서 죽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죽음은 그분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세포의 호흡을 유지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쉬어라 할 때 그 세포 호흡을 걷어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관리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반면에 인간이 주도하는 죽음이 있어요. 반면에 인간이 주도하는 죽음. 이 창조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인류가
이해하는 죽음.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는 70년대, 8, 90년대, 2000년대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없고 얼마 남지도 않고 고통스러워하고 삶의 의미가 없어 보이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끝내주자. 그게 인간이 주도하는 죽음이에요. 그걸 Medical Assistance in Dying이라고 MAID, 메이드라고 약자로 부르는데 이게 바로 안락사죠. 북유럽에서 시행되어 왔던, 근데 미국에서는 11개 주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제가 엊그저께 찾아보니까 그 외에 많은 주들이 입법 예고를 하고 있어요. 조만간 다 덮일 거예요. 캐나다는 2016년부터 전 캐나다가 다 이제 네이션와이드하게 그걸 받아들였고,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너무 지나쳐요. 2016년에 제가 프랙티스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되는가. 근데 처음에 굉장히 스트릭트했어요. 너무 스트릭트하다 싶을 정도로. 그게 저는 맞다고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 사이에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케이스가 뭐 한두 케이스부터 시작하더니 수백 케이스 막 이렇게 막 올라가요. 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던 사람 그룹이 뭐냐면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우울증에 나 자살하겠어. 그럼 우리는 바로 입원시켜요. 그래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온갖 약 치료하고 상담을 하고, 정신과 의사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내년부터는 입법 예고가 됐는데 캐나다에서는 우울증 환자가 죽겠다 그러면 우리가 죽여줘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거 알아? 그랬더니 말도 마라. 나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정신과 의사 됐어. 진짜 정신병은 불가능해. 근데 우울증 환자만은 내가 희망을 주고 해서 삶을 도와주려고 내가 정신과 됐는데 이제 그거마저 나한테 죽여주라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리드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리드하는 그룹들이 얼마나 그 파워가 센지, 변호사들, 어떤 게이를 서포트하는 그룹, 하여간 이런 그룹들이 인간의 죽음은 인간이 결정해야 된다. 근데 그 배경을 보면요, 그리스의 뭐냐면 지나론이 성행했던, 고대 그리스에서 이 안락사가 아주 성행했던 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 안락사를 잘못 태어난 아이들, 불구자들, 정신병자들은 다 잡아다 그냥 죽였어요. 너희는 사회에 기여가 안 돼. 열등한. 근데 이제 1800년대 미국의 시카고의 어떤 외과 의사가, 그땐 외과 의사가 아기도 출산시키고 그랬는데 자기가 받는 아이 중에 조금이라도 언챙이가 있거나 세레브럴 팔지가 있거나 어떤 병이 있으면 그냥 보호자한테 얘는 살아도 의미가 없는 거니까 단념하시오. 그리고 애를 그냥 창고에다 방치하고 죽게 내뒀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변의 의사들이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이제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게. 대법원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자기를 변호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이, 우생학적인 관점에서 열등한 인간을 이 사회에서 없애는 것은 건전한 사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사실은 명백한 이유가 있고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서 살인죄는 면했어요, 이 사람이. 사실 그건 살인이잖아요. 비윤리적이고 의사로서의 의사 면허도 박탈돼야 될 상황인데 그게 면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이 철학,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어야 된다는 철학. 근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만난 사람은 도태될 사람들만 만나고 가셨어요,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믿느냐, 신이란 건 없다. 이 자연이 신이고 우리는 자연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철학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는 죽음마저도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죠? 네. 제가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제가 경험한 몇 분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죽음은 어떻게 올 것인가를 한번 예를. 이분은 73세 전직 경찰관인데 어느 날 저에게 닥터손, 내가 지난 주말에 친구 집에서 술을 먹고 이제 자다가 새벽에 화장실 가는데 갑자기 왼발이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푹 쓰러졌대. 그래서 뭐해? 그래서 검사해봐도 멀쩡해요. 뭐 아무리 뉴럴로지 테스트를 해봐도 멀쩡하고.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뭘까? 그래, 척추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척추 CT를 제가 한번 내보겠다고 그러고 내놨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다음 주말에 이분이 응급실로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갔는데 토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 의사가 CT 브레인을 했어요. 브레인. 그랬더니 거기에 뇌종양이 이 손바닥만한 그것도 아주 최악의 악성 뇌종양이 발견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병실에 갔더니 저한테 닥터son, 나를 살려주시오. 나는 죽을 이유가 없고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옛날에 자기가 경찰로 일할 때 총알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왔는데 멀쩡하게 살았는데 하물며 이 정도 암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할 만큼 치료 다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캔서 에이전시로 이제 리퍼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 상황을 보고 no, 해봤자 의미가 없다. 이거는 no, 리젝트를 했어요. 근데 환자가 또 그래.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다시 보냈어요. 이 환자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해달라고. 그래서 액셉트를 했어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지만 이제 액셉트. 근데 가서 앰뷸런스로 가서 딱 한 번 항암제 투여 받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이 WC는 65세 아주 튼튼한 분이 벌목공인데 돈을 많이 법니다. 벌목공. 근데 이분은 독신으로 살고 외동딸 하나 있고 이제 이혼해서 독신으로 사는데 친구가 많아요. 술을 진짜 밤새 마셔요. 산에 가서는 한 몇 달 일하다가 한 번 내려오면 이 인간 사회에 오면 술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모든 돈을 자기가 다 내니까 친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의리도 좋고 아주 사교성이 좋고 그런 사람인데 농담도 잘하고. 근데 결국은 간암을 진단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도 듣질 않아요. 나이도 비교적 젊은 데다가 해가 어쨌든 암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완화 치료를 하기로 하고 집에서 죽는 걸 원해서 집에 제가 해놓고 저희 집 한 45분 운전해서 가야 되는 큰 호숫가에 집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가끔 방문을 하죠. 방문하면서 제가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분에게 마지막 기회는 주고 싶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래. 나는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죽음이 무섭다. 그래서 결국은 안락사를 선택하고 죽었어요. 83세 이 할아버지는 제가 거기에 처음 이제 면허를 따고 처음 프랙티스를 시작하고 처음 만난 돌아가신 환자예요. 근데 저한테 처음 상면을 할 때가 언제였냐면 복부대동맥 수술을 하고 퇴원하는 날 저한테 들렸어요. 근데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퇴원하면서 저한테 들린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상하게 수술한 다음부터 자꾸 토하고 먹질 못하고 이제 몸이 야여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 큰 수술 잘 끝났으니 이제 퇴원하시오. 그리고 퇴원한 거예요. 집으로 가면서 아무리 봐도 이건 이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온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처음 홈닥터니까 인사를 할 겸 들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식도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암일 수도 있는데
그냥 입원을 새로 해라. 이쪽 로컬 병원에 내가 입원시켜서 내시경을 해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는 죽어도 병원은 안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군인으로만 하면 장군이요. 내가 아는 그 수술, 그 대동맥 수술은 참 힘든 거고 진짜 고생 많았다. 딴 사람 몰라도 나는 너무 잘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산전수전 겪은 분이 그 내시경 한번 하자는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그러느냐. 원인을 밝혀서 고칠 수도 있을지 모르니 입원하시오. 그랬더니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내시경을 바로 했는데 조직검사가 3일 있다 나왔을 때 보니까 악성 식도암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직검사 리포트가 밤 8시에 나왔는데 제가 집에서 차트 정리하다 그걸 인터넷에 뜬 걸 보고 갔어요. 병원에. 그때가 5월 달이에요. 근데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환자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쉬게 도와주세요. 그래. 오케이. 그래서 차트에다가 이제 뭐 모든 거를 CPR 하지 말고 차트 정리를 쫙 해주고 왔어요. 오면서 밤하늘 보니 별이 그냥 초롱초롱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프랙티스 시작하고 처음에 이제 죽을 운명에 있는 분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인가 갔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래. 한 가지 부탁이 있대. 뭡니까? 닥터손이 이제 다음 주에는 저쪽 병원에 가서 일하니까 이틀 동안 못 오는데 이번 주말에 자기가 파티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자기네가 가족이 대대로 자식이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이라 바베큐 파티를 자주 했대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아들들 얼굴 보고 파티를 하고 싶은데 병실에서 맥주를 조용히 마실 테니 허락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나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좋은 파티 가지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수요일 날 가보니까 화요일 날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부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파티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앉혀놓고 자식들이 뭐 미국에서도 오고 캐나다 저 동부에서도 오고 다 앉혀놓고 야, 너 태어날 때는 말이야 뭐 막 서로 그냥 얘기하고 자, 한 잔. 그다음에 또 뭐 또 둘째 아들 얘기하고 또 한 잔. 이렇게 세 캔을 비우고 조용히 잠드시고 3일 있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거를 보고 놀랐어요. 우리가 인간이 죽음을 이렇게도 맞이할 수가 있는 거구나. 죽음을. 그래서 이분의 그 피네랄에도 제가 가봤어요. 어떤 인간이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 하고. 이 아저씨는 제가 여기 와서 레이던트 하면서 저에게 할당된 환자로서 처음 죽은 분이라 기억이 나요. 68세인데 비교적 젊죠. 근데 임파선암이 있어서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했지만 결국은 치료가 안 되고 폐렴이 와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완화요법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갔죠. 그 상황에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하고 내가 레이던트 당신 당담인데 뭐를 해주면 좋겠나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닥터손 나는 이제 해줄 게 없어요. 나는 이 순간을 너무나 오래 기다렸어요. 나는 지난 68년 동안 하나님 만나는 걸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곧 죽는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요. 저는 그때 크게 뒤통수를 맞았어요. 아니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는다면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당연히 평화롭게 돌아가셨고 와이프도 나중에 제가 인사하니까는 너무 이분이 평화롭게 돌아가셔도 나도 고맙고 나도 저렇게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에 영혼이라는 걸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영생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생을 갈구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거는 말도 안 돼. 영생이 있으니까 제발 영생을 갈구하고 추구해라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내세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도 겪으시지만 얼마나 힘들 때가 있어요. 좌절이 있고 어느 때는 죽고 싶은 심정이 있어도 우리에게 끝까지 생명을 포기 안 하고 살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세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 세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 나사로만은 일부러 죽게 놔두시고 3일이나 나중에 와서 썩어가는 시체에서 일으키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예?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부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걸 안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믿겠어요? 아,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인간도 부활할 수 있다고?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네, 일반 인간인 나사로가 그렇게 부활했던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이그젬플을 일부러 보여주시고 이렇게 바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화이트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뜻이죠. 그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야 된다는 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그건 태초부터 우리에게 세팅해 놓으신 자유의지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건데, 이 생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생에서 우리가 형성하는 품성, 이 품성이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좋은 그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가고 싶어요.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품성과 인격을 혼동하시고 살 수가 있어요. 와이프인이 그러는데 하늘나라 가져가는 건 품성밖에 없대. 근데 이제 와이프가 욕을 해요. 당신은 그런 품성 가지고 뭐. 근데 그 품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처럼 화도 잘 되고 불같은 성격에 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냐, 이 얘기죠. 그럼 본인은 기가 죽어요. 그리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고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하고 계세요? 품성과 내 인격은 어떤 관계인가?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테이블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학자들이 내려놓은 데피니션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나 성격은, 즉 퍼스널리티는 토양이에요. 토양. 타고난 거고, 그거는 유전적으로 50%, 학자들이 그래. 어릴 때 교육 환경이 50%로 그 성격이 형성이 돼요. 어떤 사람은 급하고 어떤 사람은 느긋하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의 성격이에요. 품성은 영어로 캐릭터라고 하는 거고, 예언의 신에도 계속 캐릭터라고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 토양에서 자라는 꽃 피우는 식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품성을 성격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는 뭐냐면 사상이에요. 사상. 우리의 사상. 그건 우리의 신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할 수 없는 그 신조, 신념.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진화론자는 이 세상에 창조주는 없다라고 믿는 것이고, 교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전혀 다른 신조, 그게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자학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땐 진짜 다양하게 만드셨고,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이 우리 유전자가 너무 다양하게 변하고 결정이 돼요. 진짜 생판 모르는 어떤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전혀 다른 유전자가 합쳐져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도 형제들 보면 다 달라요. 또 성격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꽃의 종류도 다양하고 뭐든지 다양해. 각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고유한 색깔을 하나님은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응?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저희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 토양을 잘 갈지 않으면 거기에서 좋은 식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혼동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인격 가지고 하늘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인격 가지고 하늘 날아가는 거면 목사님이나 스님들만 하늘 날아갈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인격 성격이 아니고 품성, 우리의 신조. 절대로 하나님은 계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야. 이런 믿음, 이게 바로 자유의지고 품성이에요. 그렇지만 그 품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잘 형성하는 건 그 토양이 매일매일 밭을 갈듯이 자꾸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이거는 뭐 처음에 제가 일란성 쌍둥이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모리스 밴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을 저는 이제 꼭 찾아서 읽는데, 하늘로 가는 마지막 기차. 6.25 때 이제 일사후퇴 때 뭡니까? 흥남부두에 미군들 막 탁 철수할 때, 그때 북에서 이제 남한으로 철수하고 싶은 목숨을 건 그 긴박한 상황에서 먼저들 가세요. 난 나중에 막차 타고 갈게. 이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늘 가는 그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이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예시로 드는 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는 비유를 계속 들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랬었죠. 예수님이 지혜 있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어느 날 홍수가 나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 근데 품성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안에 우리의 품성, 신조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 성격을 형성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의 성격을 가지고 그거를 잘 다듬어서 우리의 신앙관을 확실히 이스태빌리시 하는 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얘기가 홍수가 나고 있는데 집을 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홍수 날 때는 집을 더 못 져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걸렸다든지 그럴 때 그때 개과천선하겠다. 아니, 그때는 진짜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죽어갈 때 개과천선하겠다. 아니요, 그건 더 힘들어요. 홍수 날 때 집을 못 짓는 만큼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 사실 그렇죠. 죽는 순간이고 순간은 끝이에요. 그 죽은 성도가 천년 있다가 깨나든지 하루 있다 깨나든지 1시간 있다 깨나든지 그건 찰나의 불과예요. 그래서 아까 그 제이 씨가 죽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웃으면 흐뭇하면서 죽은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잠들고 바로 깨날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천년이 갈지 하루가 갈지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 눈 뜨면 그 다음 날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죽음을 연습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잠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잠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잠잘 때가 되면 모든 걸 내려놓고 잠을 준비하죠. 불도 어둡게 해놓고 명상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게 나의 마지막 잠이라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생각할 게 많아요. 내 동생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머님은 지금 어떠실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게 없지 않았던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뭐 하루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는 거예요. 잠은 어쩌면은 우리에게 죽는 연습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이라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렇고 까다롭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주제를 제가 제 나름대로 과학적인 견지에서, 신학적인 견지에서, 저의 철학적인 견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시면 이거보다 더 훌륭한 철학과 신념과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품성을 분명히 형성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축복이라는 그런 든든한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살 때 사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설교의 이 강의를 한 달 전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님 앞에서 해드렸어요. 구순 잔치를 해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손주들, 증손주까지 다 모였어요. 큰 식당을 모아서. 근데 갑자기 저한테 뭔가 이 얘기를 하래요. 큰아들로서. 그래서 그래, 내 생각에는 어쩌면 이게 어머니한테 보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데, 큰아들이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든지 좋대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똑같이 식당에다가 부탁해서 모니터 갖다 놓고 이렇게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편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지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셨는데, 만에 하나 죽음에 앞서서 그 다급해졌을 때 어떤 불안함과 그런 걸 겪으실까봐 죽음은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고 마지막 찬양을